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뭐든지 준비가 잘 돼야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야 은혜 쏟지 않고 잘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단연코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새 사람. 그럼 천국에는 헌 사람이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국에는 헌 사람, 성경에도 헌 사람이라는 표현 없지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는요, 헌 사람, 옛사람 없습니다. 새 사람이 천국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하라고 새해를 주시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또한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았냐, 헌 사람으로 살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다짐하는 은혜요,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새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새 사람으로 살아야 새해가 됩니다. 지난 세월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난 세월 새 사람으로 살았는가? 변형 목사에게 묻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새해 새 사람으로 살았느냐?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요람에 제 얼굴이 몇십 년대 올라가고 있는데요. 새 얼굴, 새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말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새해라고 부를 때는 우리 적어도 정월 한 달, 1월은 새해라고 우리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저 한 해 더 연명해가는 그런 1년 늘리는 한 해가 되지 않고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출발이 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남자가 탈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체육관이나 목욕탕 이런 데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남자가 딱 보면요, 허세를 부립니다. 좀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게 좀 있거든요. 특별히 거울 앞에 서면 왠지 허세를 좀 부립니다. 저는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여자분들 어떤 허세를 부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괜시리 거울 앞에만 딱 서면요, 딱 옷을 벗고 딱 자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 젊은 사람들은요, 딱 거울을 보고 가슴에 힘을 딱 줍니다. 그럼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몸이 울퉁불퉁 근육이 막 솟아오르죠.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또 중년 이상이 되면요, 또 남자들도 힘을 씁니다. 어디다 힘을 줄까요? 아랫배에다 힘을 줍니다. 똥배 집어넣으려고. 올챙이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배 어떻게 넣어가지고 거울 앞에 설 때만큼은 그렇게 힘을 줍니다. 물론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는 내 젊음, 이 건강한 몸, 장점을 보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한편은 내 단점을 가리면서 거울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2초쯤 지나면요, 근육에 힘 풀면 다시 몸이 풀립니다. 배에 힘 풀면 다시 들어갔던 배 도로 볼록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2초의 환상으로 살아간다. 거울 앞에서 2초의 환상. 사실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데 그 거울 앞에 좀 힘 좀 주고 근육 좀 울퉁불퉁 나오고 아랫배 좀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난 아직도 그것도 젊어, 난 아직도 건강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시리 힘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확 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힘을 줍니다. 그때 힘준 것이 마치 내 전체 모습인 양, 진짜인 양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힘 빼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딱 2초 동안 그 환상 속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진짜 새 사람 되었냐고,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시고 올 한 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구약의 성경적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 되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뭔가 일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생활 한 30년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따라하면 되나요? 우리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따라하면 되나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TV에 보니까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 돼서 잘 갖춰진 그 오케스트라 그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런 곡을 연주할 겁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귀 담아서 들으시면 오늘 이 음악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즘 또 친절하게 설명해가면서 연주하는 그런 경우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이제 다 공연을 위해서 모두 단원들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딱 다 와서 앉아있으면 딱 사인 맞춰가지고 짠! 하고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 안 하더라고요. 다 와서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악기 소리가 납니다. 그때 나머지 단원들이 다 자기 악기를 맞춰봅니다. 여러분, 그 악기가 오보에라고 하는 관악기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 이 라음을 쫙 불어주니까 각자의 악기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심지어는 또 뭐 북치는 팀파니까지도 다 각자의 자기 높이가 맞는지를 잠시 한번 점검해보고 딱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서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기준이 되는 것, 오보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 사람의 기준, 우리 성경적 전통에 따르면 새 사람의 기준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난 후에 아담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옛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사람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걸었거든요. 거닐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로니까 얼마나 그 첫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했겠어요. 하지만 타락한 이유, 범죄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담을 좀 닮아가자.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그들은 눈여겨보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결심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사람 아담 따라하기, 아담 닮아가기,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도 새해가 되면 굉장히 계획을 많이 잡죠.
보통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올해 첫 번째 계획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관리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관이나 건강 관련 시설에서는요, 1월 달이 대목이랍니다. 명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1월 달에 회원 가입을 제일 많이 한대요. 왜? 시작을 건강하게 시작해 보려고. 그런데 그 단체는 특징이 다녀보고 한 달 뒤에 내는 게 아니라 일단 선불 걸어놓고 다니게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열심히 다니다가 일주일 지나면 이런 절반씩 출석률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왜? 스스로 마음으로 체육관 등록했으니까 올해 건강해지겠지. 자기 마음의 위로 조금 얻고 근데 끝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 새 프로젝트 첫째 아담처럼 되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 첫 출발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유대인 달력 7째 달, 그 달이 티슈리월이라고 했죠. 우리로 치면 정월입니다. 그때가 첫 달이요, 그 달 첫날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 설날이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며칠 뒤에, 즉 1월 10일이 되면, 티슈리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새해 기간으로 그들은 나름으로 인정을 하며 10일 동안 열심히 첫사람 아담 닮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마치 운동하러 가면 역기 열심히 들고 아령 열심히 드는 것처럼 그들도 나름 아령, 역기를 열심히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령과 역기가 무엇일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또 이런 것들을 아주 10일 동안 열심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10일 동안 열심히 해야지 마치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어야 내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단백질을 섭취해야 또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10일 동안 그들은 아담을 닮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참 그 열심히 참 가상하다, 갸륵하다. 아니 저렇게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가상할까. 두 번째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반짝 연습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진정 새해 첫 사람 아담 닮기 프로젝트는 빨리 접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 되기, 첫 사람 아담 되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몹새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첫사람 아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새해, 새 사람으로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영적 새해를 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아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닮아간다, 외모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아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사람이 된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아담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더러운 아담, 우리 몸과 우리 영혼에 묻어있던 더러운 죄라는 때가 다 씻겨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아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것, 새로운 아담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프로젝트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아담처럼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새 사람 되기,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는 새 사람 되었고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기준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예수를 본받는 것, 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새 사람 되게 하셨는지 이유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흠없는 아담, 깨끗한 아담, 예수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새 사람 된 것도 감사한데,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한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자꾸 더러운 것을 지고 가면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헛 사람이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 말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과 9절에 두 가지 강조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색깔이 다르게 되는 거 있죠?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무슨 말이죠? 옷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옷을 왜 벗나요?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종종 옷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아기를 엄마가 정성스럽게 목욕시킵니다. 깨끗한 물로 씻깁니다. 씻기고 나서 닦습니다. 뭐 파우더도 발라주고 베이비 오일도 발라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새 사람 된 우리를요, 성령 기름으로 바르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 다 입히고 이제 둬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힐까요?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오줌 싸고 똥 싸고 음식 흘려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도 그 옷 다시 입히는 엄마가 있나요? 그 옷은 따로
따로 씻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새로 뽀송뽀송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새로 입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계속 그것을 껴입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새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올해 집사라서 천국 가는 것 맞지요? 나는 권사라서 장로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맞지요? 여러분, 꿈을 빨리 깨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거울 앞에서의 2초의 환상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런 거울 앞에서 괜시리 힘주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시고 평소에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팍의 근육 대단한 것 같죠? 숨 뱉는 순간 이런 근육 다 풀어집니다. 힘 빼는 순간 감춰뒀던 내 올챙이 위에 볼록 튀어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살아가려면요, 앞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것, 깨끗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의 행실이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옷은 앞으로의 행실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게 곧 뭐냐면요, 저걸 보면 뭔가가 생각이 나는 물건이 있어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진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을 사진이라는 말과 함께 쓴다고 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아이 사진입니다. 당장 보면 아이 얼굴이 나오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누가 보이죠? 아이고, 이 녀석 엄마 닮았네, 이 녀석 아빠 닮았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진 속에서 부모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진을 보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진 또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 말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야, 오늘 저 사람 참 화장 잘했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진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이게 뭐냐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기라는 말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아멘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라는 말에는 더 크게 우리는 아멘이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계획은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며 살리라. 이게 새 사람으로서 올해 우리의 다짐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관에 전기권 끊는 것도 잘하신 겁니다.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또 뷰티샵에 또 여러분들 또 전기 회원권 끊는 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면 진짜 이 새해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 새 사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 계획을 꼭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격이 있답니다. 세 가지 격. 뭐가 있을까요? 인격, 그리고요 성격, 그리고요
품격이 있답니다. 세 가지 복습합니다. 따라가 봅시다. 성격, 인격, 품격이 있다. 어느 분은 국어를 너무 잘하시네. 목사님, 가격도 있던데요? 여러분, 똑같은 격이지만 사람에게는 가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은 뭐죠? 성격은요, 거의 8, 90%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도 보면요, 아빠 성품을 담은 아이도 있고요, 엄마 성품을 담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특별히 성장 과정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환경과 어떤 그런 조건 속에 노출이 되어졌다면 또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대체로 볼 때에는 부모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런 부모의 성격을 물려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성품, 그게 성격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받으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격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바뀔까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격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성격이 있던가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성격이 나쁜 건 없어요. 나와 다를 뿐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품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내성적인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들. 그러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인격과 품격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인격과 품격은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성격이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인격이 바뀔 수 있고 품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과 품격이 바뀌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성격도 안 바뀌어, 인격도 안 바뀌어, 품격도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달리 말하자면요,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답니다, 바뀌었답니다. 이게 간증이고요, 간증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하면 가슴이 불편할까요? 내 안에 간증이 메말라가서 그렇습니다.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백리향, 천리향, 만리향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이름이고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꽃은 조그만한데 향이 백리에 퍼져나가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리향, 백리의 10배, 천리까지 향이 퍼쳐나간답니다. 만리향, 천리의 10배, 그러니까 끝없이 퍼쳐나간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성격, 인격, 품격에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성격은 백리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백리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은요, 인격이 좋은 분의 향은 천리를 넘어다닙니다. 그리고요, 품격이 있는 사람, 품격이란 삶의 격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품격은 만리향입니다. 이 품격은요, 예수 믿으면 그 품격은 여러분 모든 울타리를 넘어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 이런 만리까지 퍼쳐나가는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인격도 품격도 전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앞에서 2초 동안 힘주고 그 2초 동안 본 곳에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잠시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교회 앞에서 힘주고
사람들 앞에 힘줬던 그 모습이 마치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담, 최후의 아담, 예수처럼 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온 세상,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리향이 되어 이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품격이 만리향이 되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 있긴 있네, 하나님이 있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예수 맞네,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네,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 냄새 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향기랍니다. 어떤 향기요? 만리향이랍니다. 막힘없이 어디서나 어느 곳까지나. 성경에 보면 이 향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어느 성경은 아로마라고도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로마, 이 아로마 향이 널리 펴지는 그리스도의 아로마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기준이 뭐죠? 옛사람은 아담을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리향처럼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부디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만리향으로 널리 향기 날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쉽지 않은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영혼의 감성들을 깨우셔서 잘 알아듣고 이해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 깨끗하지 않은 사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하며 눈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마에서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사슬들 다 끊어주시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문들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진 것들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며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